룻기 마지막 4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3 장에서 어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은 기업을 물을 자, 고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의 의미는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값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 자, 그러니까 속량하는 자, 대속자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아스가 자신에게 있어서 기업을 물을 자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룻이 이제 밤에 몰래 그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에게 요구하죠. 당신이 나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그 고엘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달라고. 이 의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청혼을 하는, 이 당당하게 이 룻이 보아스에게 아, 이 청혼의 요구를 하는 이 내용이 지난주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은 단순히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룻에게는 고향 땅, 어머니의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근데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보아스였어요.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그와 혼인하게 되면 이제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비천한 이방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꿈을 이루고자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대속자,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룻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방인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대속하여 주신 그 고엘의 사랑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과 보아스의 모든 이야기가 예표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4장 말씀까지도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말씀을 좀 보시면 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자신의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어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아스가 비록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가족에게 있어서 서열상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친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먼저 해결돼야지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자, 보아스가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성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고 공적인 공간이죠. 이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었는데 마침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기업 물을 자의 우선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룻기서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이런 내용 봤잖아요. 룻이 밭에 나아가 이삭을 주울 때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 밭에 방문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나게 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마침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룻기서를 시작할 때 처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서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룻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룻기서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룻기서 말씀을 보는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과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이 때로는 많이 반복되고 그래서 평범하고 지루하고 너무나 사소해서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너무나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들, 그래서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대부분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이죠. 수많은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 끝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로 우리 가운데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마침 보아스가 자기보다 우선된 기업 물을 자를 지금 만났어요. 근데 1절 말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1절 후반부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등장인물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라고 기록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히브리 원에 보면 이 아무개여라는 이 말이 펠로니 알모니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 뭐 익명의 사람 이렇게 나타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또 혹시 그럼 보아스가 이 아목의 이름을 그럼 몰랐을까? 그것도 아니죠. 자신보다 나오미 가족에게 우선된 기업 물을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친족이고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아무개여라는 이 이름은 그의 이름조차 밝힐 필요 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성경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의도적인 어, 그 어, 표현으로 해서 이름을 감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어 산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그때 성경은 그 히브리 산파의 이름을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반면에 그 명령을 한 애굽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 왕의 이름이 뭐죠? 누구죠? 우리 바로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바로는 파라오라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그냥 호칭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왕이 누구였는지 이름조차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탈출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냥 바로예요, 바로.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나사로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천한 헌데투성이의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던 그 거지의 이름은 성경이 정확하게 나사로라고 기억해 줍니다. 반면에 부자의 이름은요. 그냥 부자예요. 그러니까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었던 그 부자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감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 외면하시는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반면 오늘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라고요? 이름조차 하나님 앞에서 불려질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왜 하나님은 이 아무개의 이름을 외면하셨을까?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이후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 루키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그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5장에 정확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 가난해서 자기에게 그 속해 있던 땅을 소유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을 당한 자의 땅을 대신해서 값을 물어주고 다시 찾아주는 거. 이것이 고엘이고요. 또 가나나에서 빚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그 몸값을 지불하여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제도가 고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신하여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기업을 모른다라는 이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나오는 그 당신이 지금 나오미와 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 땅을 당연히 어느 정도 값을 주고 누군가에게 팔았겠죠. 그 땅은 원래 이제 나오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미가 그 땅에 돌아왔으니까 당신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이니까 그 땅을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누구에게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기업을 물을 거면 오케이. 근데 안 물을 거면 내가 할게. 너 다음이 바로 나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지, 기업을 물을지 안 물을지 그 의사를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해 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뜻밖의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책임지고 그 소유지를 되찾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5절 말씀 맞아 보세요. 보아스가 좀 당황을 했겠지만 좀 더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서 기업을 물으려면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모압에서 데리고 온 며느리, 그 과부였던 이방인 여인 룻과 결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아무개와 룻이 이제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나중에 둘 다 죽었을 때는 이 재산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땅이 룻의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 기업이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아무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자, 처음에는 어차피 그 땅을 딱 사면 내 소유가 되니까 그렇게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가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도 죽고 룻이 죽으면 그 땅의 소유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룻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으로 그렇게 상속이 되니까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난 무르지 못하니까 이제 보아스 내가 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핵심은 참 간단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아무개로 불려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기업 모를 자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본래 이 사람이, 이 아무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업을 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겠대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계속해서 1인칭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나는, 내 기업은 나를 위하여 다 1인칭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자기 이익이 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암흑의 모습이 있잖아요. 암흑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싫어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 성경책에 아무개로 기억되고 그 이름이 무명으로 그렇게 불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 죄를 하지 않는 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많죠. 우리 군산은 입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서울에 가면 그 서울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교회학교 특히 고3은 전멸이에요. 고3이 되면 그 성적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잠깐 쉬었다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때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어, 우리 시아한테는 미안하지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어, 고3인데 예배 자리 지킨다는 거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처럼 여기지만 그걸 손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승진의 손해가 될까 싶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상의 손해가 될까 싶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인간관계의 손해를 볼까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여러분 식사 기도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내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다음에 내가 작은 잘못을 하면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왜 저렇게 하지?' 이 말 듣기 싫어 가지고 식사 기도하는 것이 불편해서 안 하는 이런 경우들도 그냥 사소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좀 극단적인 예일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많은 수많은 일들 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 볼까 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암흑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룻기 말씀 속에 나오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하면 기업을 모르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자로서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이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명한 자이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유명한 자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도 계산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하셨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지라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산하고 자기의 것을 조금도 내어주지 않고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환난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때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던 성도의 노래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6장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비록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서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그 형장의 이슬로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다 내어줬던 바로 그들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불려지는 그 이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좀 결론인데요. 이 보아스와 아묵의 대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문이라는 공개적인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화의 내용은 간단하죠. 나는 손해일 테니까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아니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룻과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위해 내가 무르겠다. 이 대화가 두 사람만의 대화로 끝나지 않아요. 그 성문에 함께 있었던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모든 어, 것이 확정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지켜봤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보아스는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봐주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이 고엘의 책임을 성실하게 내가 이제 이행할 것이다라고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12절 말씀 봐주세요. 그곳에 모여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보아스의 아내가 될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룻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와 같이? 과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12지파를 낳았던 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그 훌륭한 언약의 가문을 세우는 믿음의 어미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아내 되는 배우자 누가? 룻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아스를 또 축복하죠. 11절 후반부의 말씀 봐주세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랏, 베들레헴, 원래 사실은 똑같은 지명이에요. 베들레헴을 지명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말씀에 순종한 보아스, 그 본인이 지금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복을 받아요? 내가 유력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대로 보아스는 진짜 유명한 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 속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 마태복음 1장에 그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유력하고 유명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와 룻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러니까 상속자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누구의 집과 같이 되기를?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러분, 유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계대 혼인이에요. 다말의 남편이,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유다가 상속자를 형제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자기를 변장하고 속이고 들어가 가지고 그 유다 시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동침해서 어 낳습니다. 이 베레스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유다의 그러니까 다말에게 있어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고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났고 이제 그 가문을 이룬 것처럼 보아스와 룻의 자손들도 이처럼 번성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혹시 주석 달려 있는 분들 있습니까? 베레스. 원래 히브리어 정확한 발음은 파라츠입니다. 파라츠. 깨트리다. 그다음에 돌파하다. 헤쳐나가다. 역전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말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었잖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막혔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하게 만들고 역전시켜서 그 자손이 땅에서 퍼져나가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베레스의 축복, 돌파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이 보아스와 룻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손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의 길을 걸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배우자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오늘 성경 속의 마지막의 기록입니다. 보아스와 룻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암흑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평범하고 사소한 그 일상의 우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침내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룻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역사로 그 인생을 바꿔 가시는 것이죠. 보아스처럼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유명한 자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레스의 축복, 우리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역전시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의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